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약시대나 또한 구약시대에서든지 구원의 길도 또한 오직 하나뿐임을 성도들에게 확증하여 주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길, 화목의 길은 오직 하나라 그는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같은 은혜의 약속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유대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 살아왔던 가장 좋은 증인 그 두 사람을 증거로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는 사도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 맨 처음에 증언한 것과 같은 것으로서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그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도 그 약속을 함께 되풀이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러한 은혜의 언약의 증인으로서 내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다시금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아브라함을 예로서 들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바울은 육신이란 단어를 내적이고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을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본문의 육신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이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의지하기 쉬운 어떤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자랑하기 쉬운 그한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으며 그러한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확증하여 주고자 하는 그 복된 진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을 입은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로 그는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약속을 맺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의 아름다운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곧 그에게 자신의 사랑과 그 구원의 길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너와 내 씨로 인하여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손을 통하여 우리 구주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바울은 본장에서 이와 같이 전합니다. 본장 로마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과 구원의 길을 아브라함에게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얻게 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희생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또한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방법, 그 길을 믿었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분명 밝히 그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였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여 주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믿음입니까? 그는 자신의 구원이 육신을 입고 또한 자기 자신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공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복음에 자신을 위탁하였습니다. 이 믿음에 자신을 위탁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구원을 얻은 그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에 그는 그 육신으로서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 의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가하는 의미합니다. 전가. 누군가 우리의 계산 중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저가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가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갚으려 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곧 그는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그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거든 자신이 계산하겠다, 회개하겠다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전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값을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들에게 더하셨습니다.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채무와 빚을 깨끗하게 청산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대신 전가하심으로써 계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요구가 모두 만족되었으며 충족되었음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름답고 복된 진리에 대하여 다윗이 증거하고 찬양한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그리고
7절에 8절까지 말씀까지 읽어봅시다. 이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오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의를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한 축복받은 사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불법이 사하심을 받은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죄를 가리움을 받게 될 것이며 주께서 용서하시고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지도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지은 죄인들이 축복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죄를 범하였고 많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산서에 그 죄를 옮기지 않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며 우리 죄를 가리우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죄인이 축복받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의 이를 찬양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귀하게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바울은 이에 대한 복된 증거로서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한 것이라 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 죄만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 이후에 화목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참으로 축복받은 자는 그 죄가 탕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보시지 아니하시도록 가리움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죄들이 범죄로서 계산되어지지 않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써 하나님과 그 화목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그에게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결코 다시 보시지 아니하시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등 뒤로 넘겨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 앞에서 영원히 도말되어졌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범죄자로 몰리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그로부터 완전히 건짐을 구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더 귀한 은혜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그 의로서 의로 여기신 바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를 증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취하셔서 우리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짐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분께 우리의 죄를 짊어지우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자원하여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속받는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전혀 육신으로서는 어떠한 공로도 없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도 같으며 배설물과도 같다 바울은 증언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경건치도 않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옷 입히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그저 안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그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믿음으로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공로만을 의지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우리들이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으므로 그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해결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만이 복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써 행하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이로써 다시금 더 높이, 더 충만히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므로 완전하신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감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또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은 자들, 죄가 가려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의 길을 제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와 화목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축복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또한 마음이 청결하고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서, 화목케 하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화목케 하는 자들로,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용서의 이 복음을 들고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